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한두 번쯤 두려움의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는 불안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불안, 이 두려움의 감정들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통계로 보면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책망받을 때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책망 앞에 그 두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녀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스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죠.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서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귀담아 듣고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두려움을 주고 나를 책망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에 대하여 귀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 많아 늙은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의 가정 속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그릇된 삶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엘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범죄한 모습들,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범죄의 모습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악한 본성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결국은 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책망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그 죄를 직면시켜주고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합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말씀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윤리적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늘 시험에 빠지고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날마다 크든 작든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가정 속에서 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느냐, 어떻게 배운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느냐, 결국 부모의 책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의 부재는요, 한 가정의 몰락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회 전체에도 폐해를 끼칠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가정일 때,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 주어야 될 그와 같은 가정일 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규범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희망도 품지 않게 됩니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더 정직하기 때문에, 더 의롭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들의 사는 삶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더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자녀가 갖고 있는 능력이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가정에서 놓친 가정교육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적절한 때에 자녀를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비행의 싹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질 때 그 순간 바로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 아들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어린 나무는 쉽게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아름드리 나무는 그것을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잘못된 신앙 교육을 통하여 자라난 아이들, 그 길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입각한 준엄한 책망은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얻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태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언뜻 보면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지금 엘리가 아들들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엘리는 아들들의 행위를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그 아들들의 행위를 축소시켜서 단지 소문으로 일축시켜 버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것은요, 소문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죄의 모습들이 들려진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행한 그릇된 행동으로 그것을 보면 죄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행동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고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행동하는 것을 그 수많은 백성들이 보면서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따라해도 되는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비춰준 것입니다. 올바른 교훈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공인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이 나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그릇된 잘못된 행위들을 너무나 당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엘리는요, 아들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각주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재판장이 심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심판하겠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것은요 누구도 중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와 같은 타이름에도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날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때에 과연 얼마나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는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태도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진정 권위자로 인정했다면 그 아버지의 책망에 대하여 그 아버지의 권면에 대하여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그 아들들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이 엘리에게 배운 신앙 교육은 전혀 그들을 어쩌면 바꿔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들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들은요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어떤 삶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범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희락만을 위해서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엘리는요 효과적으로 그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집단적보다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그들 속에 무엇이 죄가 되는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정말 단호하게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소문보다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으니 반드시 이것은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죄를 물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보다는 죄의 본성을 지적하며 책망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 자체는 사랑해야 되지만 그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속에 어떤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나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 책망의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엘리는요 아들들에게 너무나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두 자녀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가볍게 여깁니다.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하나님은요 엘리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자세의 잘못됨을 말씀하면서 반대로 그와 정다른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가 어떻게 훈련받고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비교하며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끌려 주의 율례를 떠난
이 종교 행위를 가르친 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이들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고도의 이론적 학문을 통하여 교육의 부흥기를 맡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시스템과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말씀이 빠져 있고 그곳에 진정한 성경의 그 기준들이 배제된 채 즐거움만을 위한 교육으로 아이들을 단순히 많이 모으기 위한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회 교육을 이끌어간다면 결국은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범죄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타락한 문화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패한 심성과 혼탁한 영성을 관가해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이 빚어낸 결과로서 지금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속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주일학교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회 속에 주일학교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 중대형 교회들만이 그나마 주일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주일학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서서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바로 교육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삐뚤어진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길을 온전히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엘리 아들들의 그 죄악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절에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임의로 가져가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에 쓸 제물들을 함부로 취하거나 그리고 제사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함부로 범하면서 간음하는 그와 같은 죄들을 너무나 공공연히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종드는 여인은요, 제사와 관련돼서 그릇을 씻거나 음식을 만드는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주변 국가들에서 자행되어졌던 제사의 그 음행을 본따서 그 속에서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욕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5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시뜸에서 머물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할 때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청해서 함께 그 속에서 예비하며 음행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때 진노함으로 그들을 교수형으로 심판하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영적 책망이 들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 책망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까?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물질과 자녀와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손에 쥔 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할 것들을 놓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우리 속에 임할 고통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떠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인지를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엘리의 가문을 바라보시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읽었던 우리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한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을 고백했던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진행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죽겠지만 그러나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또 한 번 이스라엘 속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가문은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윤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면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바른 교훈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기회 주실 때라는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영이 다 죽어도 여러분을 지도하는데 손색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락방에 가서 주일학교 현장에서 손색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아이들이 나는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복이래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와 같이 이미 무뎌져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비판을 날로 예리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정작 모르는 것은 내 영이 자기를 판단조차 할 수조차 없을 만큼 무뎌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더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졌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다짐하고 있는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